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할 때 시험, 템프테이션이 있습니다. 템프테이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이 너무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시험이었죠? 내 아들 이삭을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100세에 낳았습니다. 사라는요 90세였어요. 자, 줄 때는 언제고? 번제로 드리라니요.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란 말이에요. 인신공양을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질 않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가. 예를 들어서 정말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최근에도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자녀가 취업을 한 거예요. 취업을. 참 오랫동안 이렇게 직장을 찾았는데요, 취업을 했는데 첫 예물로 다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이 없네. 그랬다고요. 이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칭찬해 드리고 이렇게 기도해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땐 이해하면 안 돼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욕심쟁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더 큰 것을 주시고자 하는 거란 말이죠. 자,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누구 아들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그래요. 누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아셨다고요. 근데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하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오늘도 권사님 가정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자녀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는 알아요. 자녀가 목회를 하는 부모의 심정이 어떤지를 알아요. 저도 그 과정을 거쳐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네 분에게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 자식은 권사님 네 분께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럼 그 자식의 미래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여러분이 그 자식을 위해 걱정 근심하는 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결코 그 자녀에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 네 분에게 하나님께 맡기시고 세 가지 보약을 매일 드세요.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맛있는 것 있으면 얼른 먹어치우고. 그러라고 했어요. 잘했죠? 왜? 그 자식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질문 볼까요? 질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배하심을 믿었습니다. 참 놀라운 건 이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다 준비가 됐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는 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써놓으세요. 137세였어요. 이삭을 지금 데리고 갈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고요.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산수가 빠른 사람은 100세에 낳았으니까 137세니까 마이너스 하면 몇 살이에요? 37이에요. 37이면 137세 아버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죠, 당연히. 노인이란 말이야, 137세. 아무리 건장하다 할지라도 37세 그 피 끓는 아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는 거죠. 자, 아버지와 아들이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이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꼬이는 것 같을 때 여러분의 입술은 믿음의 말이 자꾸 나와야 돼요. 따라서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다. 여기에서 준비하신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이레예요. 이레.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뭐예요?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목회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란 말이야. 하나님의 도움을.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야. 인간적인 생각을. 신앙생활 하면서 불신앙은 죄입니다. 불신앙은 죄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말이야? 여러분 인생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 뭔 하나님 거예요? 내 거지. 맨날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려고 그래요. 그거는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자연인. 여러분 사형리의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자연인은 의자에 누가 앉아있어요? 내가 앉아있는 게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 인생의 의자에 십자가 예수님이 앉아있고 나는 그 십자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임을 고백하며 산단 말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아멘이십니까? 답시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토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기서 관계 끊읍시다 그러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살리실 줄을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와요. 얼마나 엄청난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무슨 기대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90세가 된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어 없어요? 경수가 끊어졌다고요. 성경을 보면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누굴 줬어요? 이삭을 줬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서, 예를 들어 자기가 칼로 이삭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들러내고 장작더미 위에 이삭을 올려가지고 불로 다 태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 가지고 하는 게 믿음 가지고. 정정회장이 그 허벌판에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이죠 그 배를 팔아먹었잖아요. 배를 세상에 도쿠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에 그 엄청난 배를 팔았다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되는데 말이에요.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왜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걱정과 근심은 불신앙입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 신앙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용기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이 있는 인생이라 이거예요. 늦은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망하던 인생도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홍수환이가 한 대 맞고 다운됐을 때 아이고 끝났다 이랬어 봐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니까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러잖아. 여러분도 챔피언 먹읍시다. 두 번째 볼까요? 표정 보니까 좀 그러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두 번째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즉시, 하나님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멈췄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장소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았어요. 그는 사랑하는 독자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리고는 칼을 꺼내 베려고 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 사라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자,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거기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즉시 준비한 장작을 펼치고 아들 이삭을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칼을 들어 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했으면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장소에 도착했을 때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 37세였다는 거죠. 아브라함만 순종한 게 아니에요. 37세가 된 이삭도 하나님이 나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아버지 앞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들 이삭의 순종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는 것에 이삭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자, 그랬더니 누가 급해졌느냐? 하나님이 급해지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곧이곧대로 순종할 때 누가 긴장하느냐? 하나님이 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들었을 때 누가 더 긴장하셨느냐? 하나님이 긴장했단 말이에요. 사렙다 과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밀가루 조금과 그 기름병에 있는 기름 조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긴장하잖아요. 어떻게 하시죠? 가뭄이 닿을 것까지 그 밀가루가 사라지지 않고, 밀가루가 계속 사라지지 않고 기름의 병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긴장시키는 신앙의 결단을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멋지게 하란 말이에요. 멋지게. 죽지 못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남은 생에 정말 멋진 신앙생활을 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자.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에 결단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긴장하셨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테스트에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은 처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다가올 때 하나님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일 이면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 그런 생각하기 쉬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큰 대못이 박혀도 그냥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야 이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더 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 다음이 어떻게 될 줄 몰랐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지만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어떻게 됐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손에 잡는 칼을 즉시 내려놓는 믿음이에요. 보세요. 바치라 하니까 바쳤고, 멈추라 하니까 멈췄고, 칼을 내려놓으라 하니까 내려놓았단 말이죠.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 믿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에서도 그래요. 담임 목사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 어떤 분이 잘 가다가 새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 못합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순종하세요. 어째 아멘이 없어? 끝까지 순종하세요. 그게 온전한 순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담임 목사가 중심이 되어서, 교육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의 동역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내 것을 단번에 내려놓고 부르심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볼까요? 셋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보세요.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것에 지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수당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바치게 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기 있으시면 보세요. 16절과 17절.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그냥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축구 선수도 이왕이면 손흥민처럼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후보의 이름만 있다가 그라운드 한번 뛰어보지 못하고 은퇴하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 자신만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강경제일 감리교회 여러분이 복 받아서 우리 강경 이 읍이 말이죠, 논산시가 말이죠, 놀랍게 복 받는 지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좋은 소문이 난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부자래요. 부자. 어째 아멘이 없어? 우리 교회 부자래. 이웃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부자라고 한다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뭐 좋은 거야? 무척 좋은 거지. 그래서 어디 가서 항상 요지 준비하고 수시로 이좀 쑤시세요. 아우 오늘 갈비 먹었더니 아우 살이 끼어가지고 빼고 있다 그러세요. 냉수 마시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복을 이웃도 받게 하라 이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했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양 신앙생활하는 거 멋지게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기적을 써가자고요. 기적을. 죽지 못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오는 게 기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쁘고 찬양 부를 때도 말이요 박수를 쫙쫙쫙 쳐야지 말이에요. 살 피죽도 못 먹어처럼 그냥 박수 쳐는 거예요. 그냥 죽지 못해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냥 이 천장이 들썩들썩하게 말이야 부르짖어 좀 기도하고 말이지. 하다 그냥 졸다 가고 말이지.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똑부러지게 신앙생활을 말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히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했어요. 테스트를 통과.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테스트가 있습니까? 통과하세요. 복 주십니다. 아멘 소리 보니까 복 받긴 좀 그러겠네. 복 주신다고요. 테스트를 통과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의 일에 신앙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은 혹독할수록 열매는 큽니다. 목회 고난이 많을수록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야.
그렇다고 일부러 고난당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코스라면, 테스트라면,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과 역경에 못지않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축복을. 믿습니까? 복 받읍시다. 넘치는 복 받읍시다.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나눠주란 말이에요. 지나가는 애도 불러가지고 이제 설날 설 봉투 줄 텐데 좀 지갑 넉넉히 10,000원짜리 많이 넣어가지고 다니면, 얘야 일리 와라, 나 강경 제일감리교회 권사인데 자 세뱃돈.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는 말이지.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멈추라고 하실 때 잘 들으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는 거고, 나아가라고 하실 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루가 짧은 것 같죠? 하루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늘 했던 기도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오늘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가 모리아산이 되시길 바라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벗어던지고 오늘 이 밤에 기도의 보따리를 확 풀어헤치고 여러분을 옥매고 있는 삶의 그늘, 인생의 고난과 역경, 불신앙들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금요 성령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100세가 되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 이삭을 어떻게 번제로 바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겠지만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해 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겠구나. 우리의 영이 눈에 열려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며 어떤 테스트 앞에서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리아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